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형편이 허락한다면 내 자리에서 멈춰 서서 내가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멈춰 서서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문득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무들이 가을 단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추위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득 서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박 목사, 너는 성경이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이 일관된 천국의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모세오경, 또 시편, 또 잠언,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 또 서신들, 그것들이 마치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주제들을 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박 목사,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문득 서서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조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이상해요. 사실은 책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목사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너는 절대로 설교집 내지 말아라. 그래서 책을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안 쓰니까 저희 교인들이 자꾸 책을 내요. 네. 지연이도 내고 박삼열 집사님도 내고 최영한 집사님도 내고 자꾸 내요.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것은 책을 자꾸 줘요. 네. 그런데 그 책을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 목사, 너 공부 안 하지? 이거라도 좀 봐줘 하고 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즐거우면서도 부담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멈춰 서서 이제 책은 우리가 이렇게 펴보면 목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차들마다 사실은 연결된 주제로 나가는 이런 책도 있지만 목차와 상관없이 다른 주제로 이렇게 풀어내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성경이 66권인데 일관된 주제가 있어?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매일 성경으로 다시 가봤습니다. 우리가 9월 달부터 이제 창세기의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보통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관된 주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계보에 대한 이야기라는 관점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후손이 나와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 물론 그 다말이 아들을 낳을 때 목숨을 걸었죠. 당시에 과부가 남편이 없는데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건 돌 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그런 속에 계보를 이어갔고, 또 그 뒤에 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식량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로 못 데리게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이들이 참으로 이산 가족이었다가 만나가지고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데 너무 크게 울어서 임금님까지 다 알고, 임금님도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해서 환영하고 또 환영해 주어서 임금님의 수레를 보내서 남은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데리고 와라 해서 수레를 내주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 사실 야곱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지훈이가, 우리 재영이네가 딸을 낳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가 좀 춤을 잘 추면 춤을 추고 싶은데 이게 움직여져야 추죠. 네. 어쨌든 간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살았다고 덩실덩실 이러고 춤을 추고 싶었을 텐데,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올라가면서 빨리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지내고, 희생 제사라는 건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희생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좋은 만남의 시간을 뒤로 연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내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또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고, 여기에서 돌봐줄 분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이끌어 갈 터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하는 마지막 유언과 장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창세기의 뒷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게 한 매일 성경은 짬바듯이 퍽 하고 뛰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저희가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천국을 가졌습니다. 부활입니다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 백성으로 바뀌어진 삶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는 목표를 제시해 주고, 이 목표는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는 거죠. 당신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나갑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평안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까? 하는 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는 것과
창세기를 연결시키더니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뭔가 하는 걸로 연결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동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게 쌈자라는 교회잖아요. 뭐 엄청나게 싸우죠.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뭐 이래가지고 치고받고 네 개로 나눠 가져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다가 또 그런가 하면 음행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뭐 고발도 하고 뭐 치지고 벗고 난리치는 이런 예수를 믿었지만 굉장히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을 안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떠먹이듯이 하나하나 해결책과 원인과 결과들을 쭉 풀어주다가 느닷없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쭉 묵상해보면 느닷없이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과 같은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라. 다시 말하면 당신은 예수를 모시고 삽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탁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부터 또 서신서인 신약의 고린도 후서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이지만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 하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당신은 모시고 삽니까? 이것을 확인해보고 이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형태의 모세오경도 있고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역대서 뭐 열왕기서 사무엘서 이런 역사서도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도 있고 편지 서신도 있고 특별한 계시서인 요한계시록까지 막 다 형태는 다릅니다만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당신은 예수를 모시고 삽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끝나는 일관된 이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느닷없이 당신은 예수를 믿고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고 또 신앙세계 전체에게 하고 있고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자신들이 많이 나타냈던 이런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많은 은사들을 행한 사람인데 왜 바울은 느닷없이 당신들은 예수를 모시고 삽니까? 이렇게 묻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로 좀 가보자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환경, 뭐 맹자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애들을 키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은 에덴 동산이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해주신 지상의 낙원이 에덴이죠. 그런데 추방당하잖아요. 추방당하죠. 왜 추방당합니까? 그 추방된
이야기의 핵심에는 선악과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냥 잘 살게 해주셨으면 끝이지 굳이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서 또 뱀은 또 왜 나타나서 거기에서 그걸 홀랑 먹고 또 먹으면 저 혼자 먹지 왜 남편한테 또 먹어보라고 해서 홀랑 거기서 잘 살다가 쫓겨나갖고 화영검으로 못 들어오게 길목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하는 것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초보 신앙자들이 꼭 묻는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랬죠. 야 이놈아, 너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맞아라 매다로 딱 때리려고 이걸 줬다.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건데 웃자고 한 얘기겠죠. 어쨌든 간 선악과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예수를 전했는데 세속화돼서 지지고 볶고 하는 분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부추겨주고 박수 쳐주니까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공격적인데 뭘 갖고 공격하나요? 바울 당신은 옳은 거요? 우리가 옳은 거요? 당신이 틀린 거요? 당신이 선한 거요? 아니요. 우리가 선한 거요? 당신은 악한 거요? 선악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선악, 옳고 그름, 또 우리가 이 속에서 지지고 볶다 보면 슬그머니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을 만큼 신령했던 분들이 이 싸움에 말려가지고 뭐를 잊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착각해서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그 점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은 참 착해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에요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또는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없이 거룩함과 예수 없이 선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이런 선하지 못한 인생, 악한 인생 속에서 구원시켜줄 분이 왔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관점으로 너희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사탄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데 뭐냐면, 에덴 동산을 추방당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 하늘을 얻은 사람들로 정결케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우리의 갈 바를 이끌어 주는 것인데,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 싸움을 계속하다가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무너져 버리게 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한 가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를 마음에 담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지나니까 그 씨앗들이 자라서 이제 꽤 많이 자랐는데 농부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가라지가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네.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묻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다 하는데 이 가라지는 이게 웬 겁니까? 주인은 얘기하죠. 그래, 원수들이 와서 뿌렸나 보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성된 농부들이 얘기를 하죠. 그럼 주인님, 우리가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럴 때 주인이 얘기하죠. 그냥 둬라. 그리고 너희는 추수하는 날까지 이 식물들 이걸 잘 키우는 일에 힘을 다해라. 뽑지 말아라. 그리고 난 뒤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다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 버려라. 그리고 좋은 알곡들은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을 지금도 절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인이 되었기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안에서 손붙들고 가야 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이제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라고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박 목사, 너는 요즘 정치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지. 그렇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계속 속상한 얘기들을 한참 하니까 그 얘기를 듣다 제 친구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박 목사, 나는 요즘에 가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치? 해도 일찍 지고 해도 늦게 뜨고 하루가 너무 빨리 가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시간이 짧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뜻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험담하는 것도 좋고 또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지 않은 시간에 가라지 뽑으러 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추수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참으로 악한 것들이 판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늘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천국인의 삶을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사이에 가을이 점점 깊어집니다. 아침도 해가 늦게 뜨고 저녁에도 해가 일찍 집니다. 이렇게 가을에 문득 서서 묻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심령에 예수님이 있는가 묻고 확증하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우리로 세워지기를 구합니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결실을 이루어야 될 터이온데 참으로 가라지 뽑으러 다니다가 알곡을 키워야 되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